오늘 말씀도 그릇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우리 축복이 있는데 그릇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릇으로 키워야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런 복을 우리가 더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모든 그릇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은 그릇에 따라 다르다는 것. 그래서 그릇을 키워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니까 줄 때 쓰는 그릇과 받을 때 쓰는 그릇. 네. 줄 때 그릇은 아주 조그만 그릇으로 내가 주는데 받을 때는 내가 너무 큰 그릇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그런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가진 판단 기준, 자기들이 가진 가치 기준, 판단과 가치 기준과 또 자신들의 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가진 그 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700년 동안 로마에, 아시리아에, 페르시아에 그렇게 바벨론에 여러 가지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했지만은 포로 생활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온다고 선지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고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 라고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왔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 알겠지만은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의 판단 기준 때문에.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는 이런 사람으로, 이런 연약한 사람으로 오지 않았을까야라는 자기들의 판단 기준, 그 다음에 가치 기준, 그런 자기들의 틀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 바로 그들이 가진 그 틀 때문에, 그런 판단 기준, 가치 기준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들의 사고의 틀, 그들이 가졌던 가치 판단의 기준, 판단하는 그런 각각의 기준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했던 아주 슬픈 이야기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기의 틀, 자기의 가치 기준, 즉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틀과 다른 그 자기의 가치 기준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틀이 있고 우리의 틀이 있는데, 그러면은 유대인처럼 우리도 그런 오류가 아니고 그런 불행을 우리도 겪으며 충분히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불행을, 이런 전철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얘기죠.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그런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틀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틀은 무엇인가? 먼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틀은 뭐고 내가 가진 틀,
그 판단 기준, 가치 기준은 뭔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먼저 그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알아야 틀을 맞춰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틀과 다른 나의 틀, 하나님의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데 나는 이런 가치를 갖고 있다. 이건 틀이다면은 맞춰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틀에 나의 틀을 맞춰야 되잖아요. 내 틀을 버리고 하나님의 틀에 내가 얹혀 그 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틀이 뭔지, 그 다음에 나의 틀은, 나의 판단 기준은, 나의 가치는 어디에 두는지 그걸 내가 알아야 내가 거기서 버리든지 또 거기에서 벗어나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그래요. 백화점 앞에서 이 주인공이 밀크티를 사 먹으려고 하는데 100원이 없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딱 900원만이 가지고 100원이 없어서 밀크티를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인 할아버지가 와서 100원을 줍니다. 100원을 주는데 100원을 줘도 1000원이 됐어요. 1000원이 됐는데 이 주인공은 그 자판기에 1000원 동전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막았어요. 동전을 못 넣게. 그리고 고개를 숙이세요 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그 100원 빌려주고 고개 숙이라고,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100원 주셔서 제가 따뜻한 밀크티를 먹게 됐네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동전을 또 동전 집어넣는 자판기 동전 집어넣는 곳에 또 동전을 집어 넣으려고 할 때 할아버지가 또 그걸 막아서요. 그러면서 고개를 또 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기분이 너무 나빴죠. 100원 가지고 되게 생색난다고. 그래서 이 주인공은 더 고개를 숙이고, 이제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였는데 뭐 더 요구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를 오해했던 거죠. 왜 오해했냐면은 커피 자판기에 1단, 2단, 3단 했는데 맨 위는 쿨, 차가운 거. 중간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맨 마지막에 따뜻한 음료가 나오는 그런 코너였었는데 이 사람은 워낙 따뜻한 걸 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그냥 동전 넣는 데 있으니까 거기도 집어 넣으라는 거죠. 할아버지는 그게 아니라고 고개를 숙여봐라, 고개를 숙여봐라. 내가 먹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맨 밑에 있어. 고개를 숙이라는 것이 그 의미였었는데 100원 주고 생색낸다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자기 틀, 자기 판단 기준, 자기의 가치 기준 때문에 우리가 받을 것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것도 원하는 것도 내가 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틀은 무엇인지, 그 가치는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100원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찮은 돈일 수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귀중한 100원이 될 수 있죠. 마치 밀크티를 100원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것처럼, 그렇게 100원이지만은 환경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를 수도 있고, 또 가진 자에 따라서 그 100원의 가치가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100원만 그러겠어요. 1000원도 그렇고 10만 원도 다 그런 거죠. 그 가치는 주변 환경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많다, 적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돈의 가치, 더 구체적으로 내가 헌금하는 돈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라는 거죠. 자, 먼저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마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문장이 나오죠. 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전에 하실 말씀이 또 있다는 거죠. 또 이르시되 이라시니까 이전에도 무슨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파악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인가 1절부터 보시면 돼요. 1절부터 제가 여러분 편을 위해서 아주 착실하게 잘 써놨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유치에 있더라. 아멘. 먼저 1절 보니까 여기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이 바다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는 의미가 큰 물이라고 합니다. 큰 물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바다 쪽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라는 그런 헬라어가 있어서 큰 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바다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바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상황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왔는지 아니면은 어떤 질병을 치유받고자 왔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자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조금 거리를 띄기 위해서 거기에 있던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육지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지에 다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있고 육지에서 약간 떨어진 그 호수 위에 예수님은 앉아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왜냐면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것들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그거였어요.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4가지 종류의 밭에 뿌리고 그 4가지 종류의 밭은 각각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씨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씨는 전혀 하자가 없고 정말 심겨지면은 엄청난 결과가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런데 받는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깨달을 수 있으면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24절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있는 이것을 꼭 깨달아야 돼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호수,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가리키시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가서 다 데려와, 저기 가서 데려와, 저기 가서 데려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배움이라는 것은 여기서 배움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유의지가 있을 때만 배움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안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치시지는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배우는 거나 뭐 예배에 이런 자리에 참여하는 거나 또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든지 뭐든지 할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고백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의무화될 때, 이건 자유의지로 통해서 내가 정말 말씀을 듣고 내가 성장하고 그 결과를 내가 얻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과 의무적으로 온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의무적으로가 예배를 참석하고 의무적으로 헌금하고 의무적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럴 때는,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 내가 의무로 한다면은. 자,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정말 중요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거 모르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너희가 모르면, 이 원리를 너희가 모르면은 나머지 비유도 절대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할 건데 잘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의 헤아리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헤아린다는 말은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헤아린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의 마음을 잘 헤아려준다, 그런 것이 아니라 킹제임스 음전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즉 여기서 헤아림은 척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면은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줄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다. 덤으로 더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 어떤 말씀? 누가복음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더 준다는 것, 여기서도 똑같이 말이죠. 덤으로 더 줄 것이다 라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들으면 되겠고요. 여기
되질하다 라는 말은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쌀을 살 때 사용하는 그거였어요. 쌀을 살 때 뭐 한 대, 두 대 이렇게 하는 그 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약 한 뭐 18에서 20cm 정사각형의 나무로 만든 그런 대박이라고 그러죠. 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말하면 헤아림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measure라는 단어이고 측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measure이고 또 측정하는 자 있죠. 줄자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30cm 자도 될 수 있고 뭐 플라스틱 자도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 자도 어떻게 보면 영어로는 measure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희가 측정하는 대로 너희들도 측정을 받는다. 우리나라 개정은 뭐냐면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라고 이 말씀이 바로 그러는 거는 거죠. 너희가 측정하는 대로 너희들도 측정을 받는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더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중잣대라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0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자를 쓰라는 거죠.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잘 들리세요? 소리 조금만 모니터 좀 벌써 목이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잠언서 20장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항상 내가 측정할 때 사용하는 자는 동일해야 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반대로 남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 또 반대로 남들에게 굉장히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중잣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잣대. 그러니까 그런 이중잣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까다롭게 보고 남을 관대하게 본다든지, 나를 관대하게 보고 남을 까다롭게 본다든지, 그런 것 이중잣대라는 거죠. 이런 이중잣대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그런 잣대, 그런 측정,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이중잣대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헤아릴 때,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을 빌어서 너희가 헤아릴 때 너희가 사용한 그 척도 그것으로 너희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했던 나의 틀, 그 판단 기준으로 우리들도 그런 판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아닌데라고 그럴 것 같아서 저를 들게요. 제가 저하고 누가 할까? 저하고 그래 동무하자.
저하고 동무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8시 반에 4층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동무가 15분 늦었어요. 15분 늦었어요. 15분 늦은 동무를 보면서 되게 많이 늦었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15분이면 내가 적어도 책을 몇 페이지는 볼 수 있는데 왜 약속도 안 지켜? 라고 15분이 굉장히 많은 시간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나도 늦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동무와 약속하면서 15분 늦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늦은 거에서는 많이 늦지도 않았네 라고 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거예요. 그런 헤아림으로 너도 그런 측정으로 너도 그런 측정을 받게 돼. 그러니까 이런 잣대는 이건 내가 있어서는 안 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 내가 남을 보든지 남이 나를 보든지. 약속 시간은 예를 들어서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이 늦었다고 한다면은 시간을 많이 늦었네라고 봤다고 한다면 내가 15분 늦었을 때도 얼마 안 됐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많이 걸렸구나, 나도 많이 늦었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건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이중잣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아는 헌금 10,000원은 정말 억수로 많은 돈이고 다른 사람이 아는 10,000원은 정말 저렇게 조금밖에 안 하다니 이러면서 비웃는 그런 헌금, 이게 바로 이중잣대인 것이고 다른 말로는 내로남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헌금을 10,000원 하면은 억수로 많이 하는 거고 남이 10,000원 하면은 정말 저렇게 조금밖에 못해? 라고 보는 것은 이것은 이중잣대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내로남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많이 냈다 하면은 그 사람도 10,000원을 내도 그 사람도 많이 낸 것이고 내가 적게 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볼 때도 적게 낸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것은 우리가 아는 헌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관계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중잣대. 이런 것 때문에 내로남불 이런 것 때문에 다 뭐냐면은 그런 관계가 다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성어 가운데 역지사지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입장에서도 같은 생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내가 10,000원 헌금했을 때 나는 많이 했고 다른 사람이 10,000원 했을 때 그 사람은 적게 했고 그렇게 보지 말고 남의 입장에서 너도 생각해 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역지사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제3자로 바라보라는 거죠.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뇌 과학에서는 이미 이런 역지사지할 수 있는 것, 역지사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 이미 다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두뇌 과학에서도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이미 주어졌다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두엽 이 이마에다가 이미 그런 것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쓸개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쓸개를 하나 주셨죠. 쓸개를 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똑같은 쓸개 있는데
나는 쓸개가 없네, 나는 쓸개를 못 받았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 같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능력, 그걸 우리에게 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잠언서 20장 10절에서 동일한 잣대로 너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시나, 그러면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을 했는데 그것대로 우리가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줄 때, 우리가 헤아릴 때, 내 판단으로, 내 가치 기준으로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거야. 주는데 어떻게 준다고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나의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받는다고 말씀하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과 마가복음 4장 24절은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똑같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주면 더 넘치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왜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헤아리는 대로 너도 헤아림대로 받을 거다라고 왜 말씀하죠? 라고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도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대로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다 아주 포장이 잘 돼서 그냥 10kg, 20kg 그냥 쌀포대로 사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돈이 없을 때는, 가난할 때는 그렇게 한 가마 몇십 킬로 이렇게 살 수가 없었다고요. 좀 돈이 있으면은 되로 쌀을 사든지 아니면 말로 한 마를 쌀을 사든지, 그렇게 해서 쌀을 사든지 보리를 사든지 밀을 사든지 뭘 사든지 그렇게 해서 구입해서 먹었다고요. 지금처럼 10kg, 20kg, 40kg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었으니까 조금씩 되로 이렇게 쌀을 샀었습니다. 그런데 쌀을 사서 되로 또 말로 쌀 사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 쪽에 친척이 정미소에서 쌀을 사러 가면은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그렇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어머니 친척분이 계셨다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주지 않죠. 그렇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지 않아요. 쌀을 이렇게 되로나 말로 쌀을 다 해놓고 어느 정미소에는 막대기 같은지 아니면 손바닥으로 싹 긁어버려요. 우를 여기를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막대기 같은 걸로 손날로 싹 깎아버립니다. 아주 평평하게. 사람들은 그렇게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되나 이 말은 자꾸 흔들면은 쌀과 쌀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서 흔들면은 공간이 좁아져서 더 쌀이 내려가게 되고 더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꼭꼭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면 공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누르고 흔들으면은 빈 공간이 생겨서 더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줘라. 그러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흔들어서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줄 거야 라고 그런 뜻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또 안겨주리라. 그게 되지라는 거예요. 그게 말지라는 것입니다. 말로 쌀을 담아주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근데 보통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정밀소에서는 그냥 담아놓고 싹 그거 낸 다음에 그것만 한 마리요, 한 대요, 두 대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꼭꼭 눌러가지고 흔들어서 더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나무로 깎는 게 아니라 손날로 깎는 게 아니라 더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준다라고 똑같이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과 똑같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뭐냐면은 내가 사용하는 그 되, 내가 사용하는 그 말, 내가 사용하는 그 그릇 그것은 내가 사용하는 그 그릇이나 그런 자나 측정이나 판단, 그것은 네가 사용하는 그 측정기랑 동일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뒤에서 설명을 더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돈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용서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내가 이중잣대에서 얼마나 벗어났나?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22장 24절인가요? 거기 써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그릇에도 나오죠. 종지기부터 항아리까지라고 그런 그릇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내가 줄 때는 간장종지만한 것으로 줘요. 내가 줄 때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속이 좁아서 내가 줄 때는, 내가 드릴 때는 그렇게 간장종지만한 그런 것으로 내가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종지로 내가 드릴 때 이게 나의 가치고 이게 나의 틀이고 이런 나의 기준이지만은 하나님은 항아리로 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장종지로 내가 이렇게 나에게 드렸니? 그러면은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르게 이중잣대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간장종지로 뭔가를 드렸다고 한다면은 거기 차게 드렸다고 한다면은 나는 싹 긁어서 드렸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어디에다가? 간장종지에다가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그릇으로 나의 가치가 나는 10,000원이라는 가치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여기에 대해서 뭐 1억을 줄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나
내 가치가 그런 가치로 갈 때는 하나님도 거기에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둘 것인지, 나의 판단, 나의 틀을 얼마나 키울 것인지, 내 틀에 따라서 하나님은 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틀을 간장존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틀을 양동이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틀을 뭐예요? 항아리로 만들 것인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아리를 만들어 나의 틀을, 나의 사고방식을 항아리로 만들면은 하나님도 간장종지가 아니라 항아리에 차고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여기 헤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간장종지라고 한다면 나도 내게 그렇게 줄 수밖에 없어. 더 큰 그릇으로 내게 줄 수밖에 없어. 줄 수는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키우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키우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더 키우는 것이고, 내가 고백하는 것을 더 키우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틀에 맞게 우리에게 넘치게 후히되어 되어주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엘리사인가요?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내게 먹을 것을 줘라. 내게 있는 걸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자녀들이 가서 그릇도 빌려왔어요. 그리고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까지 다 찼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어요?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끊겨진 것이죠. 그릇을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그릇, 오늘은 헌금에 가는 것이니까 내 헌금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키워나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뭐 교회 재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리더들 들었죠?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교회 재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재정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그릇을 만들라는 것이죠. 마지막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긴 하지만 어디에다가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시는가? 내가 가진 그 헤아림, 내가 가진 그 내가 가진 그릇, 거기에다가 누르고 넘치도록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은 관대하시다는데 골고루 평준화해서 주시지 왜 이렇게 주시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마가복음 4장 25절 말씀에서 이 25절 말씀이 바로 시장 경제 체제의 근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시장 경제 체제의 근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는 성경에서 나온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얼마나 듣기는 좋아요? 다 같이 나누어 갖는다. 다 같이 나누어 갖는다. 너무나 듣기 좋은 말이죠.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어준다는 것.
이런 사고방식 정말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이 권사님이 힘들게 일해서 만약에 300이라는 월급을 받으셨어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힘들게 일했는데 그거 다 줘. 이건 평등하게 나눠야 돼. 그러면서 여기 한준 청년이 일을 안 하고 띵까띵까해요. 그러니까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평균하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아요? 여러분이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다 뺏어서 너 10분의 1만 갖고 10분의 9는 다른 사람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잖아. 그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지금 좋아하는 이들이 많고 그것을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자기들도 지금 다 내놓아야 돼요. 지금부터. 그런데 내놓지 않잖아요. 더 챙기잖아요. 이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병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듣기는 좋지만 이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은 역사적으로 다 망했습니다. 소련이 망해서 러시아가 됐잖아요. 결국은 러시아도 쇠퇴하게 됐고, 중국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이 결국은 한 게 뭐예요? 시장 경제 체제를 자유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풀었지 정치 체제는 여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고 있죠. 그러나 계속 이렇게 간다면은 거기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공평하게 하나님 관대하시고 하나님 사랑이라는데 나한테도 공평하게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헤아림으로, 너의 그 가치 기준으로, 너의 그 되로, 너의 그 그릇으로 내가 헤아리는 것만큼 내가 그 그릇이라면은 그 그릇으로 내가 그 그릇에 맞게 후이되어 넘치고 누르고 흔들어 넘쳐도 내게 앉아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장 중지기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항아리로 받을 것인지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릇을 여러분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재정 원리,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 그릇을 키워 나가는 거.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 뭐예요? 라고 한다고 하면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 그릇이 어땠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릇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그 그릇과 동일하시다는 것,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틀, 여러분이 가진 그 사고 기준, 여러분이 가진 그 가치 기준에 의해서 많다, 적다가 결정된다는 거죠. 내가 많이 풍요롭게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건 재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이 헤아리는 범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가치에서 결정되는 사실을 아시고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